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18장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온갖 무시하는 재판장한 못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자기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을 합니다.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 시달리고 살겠는가 싶어서 그를 도와주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이야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6절과 7절이에요.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아닌가? 그런데 번거롭게 하는 사람들도 끈질기게 하니까 들어주는 게 일반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가르치는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뭐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할 때 낙심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얘기죠. 이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느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은 미혹하지 말아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에 이쪽 하면 저쪽까지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따라갈 수도 없다. 도적같이 말 것이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남겨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자의 임함이 번개처럼 찾아오실 터인데 그보다 먼저 될 일이 있다. 그게 뭔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뭐가 될 거 없거든. 그분 따라다니면 뭐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근데 만약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될 때, 그때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건 같이 읽읍시다. 18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무엇을 보겠느냐? 사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겠는가 하는 그 말씀이기보다 말씀의 포인트는 마지막까지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기도의 가르침의 마지막 구절이라고 하는 말씀. 왜? 여기 마지막까지 말세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앞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찬송을 잘하는 사람인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낙심할 일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속상한 일이 많은 일 속에서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오늘 성경의 한 비유에 과부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 과부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매달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재판장밖에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또 왔는데 그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가고 매달려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 과부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내 가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나 방법, 어떤 열쇠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안에 기도라는 게 뭔가 닫힌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 그렇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 이상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의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열쇠이기보다 그 열쇠 이상에 있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가를 드러내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의 말씀 속에 나병인이 제사장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제사장에게 그 나병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쥐는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죠. 오늘 여기 성경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게 했느냐? 구하는 대로 얻은 것이 많아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자의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어진 결과가 거기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대화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의 시간이다. 대화는 말을 해야만 대화가 아니라 말 없음도 대화가 될 수 있지만 호흡은 순간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는 대화이기보다 대화를 넘어선 하나님과 나와 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 그게 뭔가? 기도의 시간. 이 주간에 어떤 형제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면서 목사님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이 제일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이 제일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건강이 제일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 일터에 있는 거 아니냐고. 건강을 위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건강하기 때문에 일터에 지금 오늘도 부지런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지 않는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그러네요. 아마 그분의 생각에는 집을 짓는 것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건강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겠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도 일하고 있음을 생각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경험하고 있음이 오히려 내가 살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꿀같이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등같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의 고난,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막바지에 이른 고통의 사람을 살고 있었을 때 그에게 말씀이 마치 시장기가 밥맛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난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씨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은 없어야 되는 일이기보다 오히려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삶을 살게 되어졌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의 마음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미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평생 5만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회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친구는 5년 만에 회심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10년 만에 이제 또 한 친구는 10년 만에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친구는 10년이 넘어 20년이 넘어 3년이 30년이 넘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물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죽고 장례식을 지난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이 그의 거룩한 죽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조지 물러가 살아있을 때는 그 형제가 돌아오지 못했지만 결국은 5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의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뭐 얘기 나눌 것도 없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 제목들은 다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지렛대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거리들 앞에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승리의 한 주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